있습니다. 신조어 중에 멱살캐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멱살캐리 한다. 멱살 그러면 좀 어감이 좋지 않아요. 멱살 붙들고 싸우는 그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멱살캐리는 꼭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예를 들어 스포츠 팀이 있다면 그 팀을 승리로 이끄는 멱살 캐리하는 뛰어난 한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멱살 캐리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스포츠 경기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경기를 보다 보면 이게 자주 보게 되는데, 특별히 2018년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생각납니다. 황의조 선수가 이제 대한민국 축구팀이 우즈베키스탄을 8강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 우즈베키스탄이 골을 넣고 역전당하고 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3대2까지 된 거예요. 이때 이 황의조 선수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박수를 하고 응원을 하면서 포기하지 마, 할 수 있다. 그렇게 이 동력을 불어넣어서 그는 그 경기에서 3골을 넣었고요. 연장전에 가서 페널티킥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우리나라가 넣었던 4골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했던, 금메달을 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그 선수들, 그 사람들의 멱살을 붙들고, 야, 나만 따라와, 내가 우승시켜줄게. 이게 멱살 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영적인 동력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로마로 배를 타고 호송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레데라는 섬에 도착한 이 운반선은요, 다시 항해를 시작하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항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 배와 또 생명들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서 겨울을 보낸 뒤에 사도 바울은 항해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항해를 하자, 그렇게 제안하지만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백부장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요? 선장과 선주, 이 뱃일에 대해서 빠삭했던 그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힘이 없는 죄수였어요. 누가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선장과 선주도요, 그들의 생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때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과 선주가 배를 항해하기 위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배에 탄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미항이라는 그레데 섬의 항구였어요. 그런데 선주와 선장이 지금 어디를 가자 베닉스라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지역의 그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곳은 작은 항구였습니다.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276명입니다. 이 겨울 동안 지내야 되는데 여관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또 쾌락을 즐길 만한 그런 유흥시설이 넉넉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 지내기에 조금 더 큰 항구에 가서 그들이 좀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들이 가려는 것은 먼 곳이 아닙니다. 이 섬에 보면 제가 그 조금 확대를 했는데 미항에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베닉스라는 항구까지 한 섬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있는 큰 항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항해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주와 선장은요, 그리고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은 결단을 해서 이 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닉스에 가서 넉넉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겨울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지금 남풍이 불면요 배가요 그 당시에는 그 바다 한 군데로 한 가운데로 항해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해안가 중심으로 해안가를 끼고 항해를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남풍이 불면 위험에 처할까요? 안 처할까요? 안 처하죠. 왜요? 남풍이 불면 안전한 거예요. 육지로 밀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거 봐라. 우리 생각 잘했다. 베닉스에 금방 갈 수 있겠구나.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 이 베닉스에 갈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야. 이 유라굴로라는 뜻은요. 헬라어 유로스 그리고 이 유로스라는 뜻은 동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북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아킬로의 합성어가 유라굴로예요. 그러니까 북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아까 남풍이 불면 그 운행하기에 배가 이동하기에 가장 적절한 안전한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동풍은요 죽음의 바람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탄 배는요 바람에 밀려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배에 탄 사람들은요 점점 육지가 멀어지는 거예요. 공포심이 밀려옵니다. 자신들이 노력을 해도 배는 자신들의 방향과 생각과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르디스는 무엇이냐면 모래톱입니다. 바다 가운데 모래 언덕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배가 지나가다가 이 모래 언덕에 걸리게 되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구해줄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어야만 됩니다. 모래톱에 걸린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던 거예요. 본문에 보면 광풍을 만나자 사공들은요. 그래서 이 광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을 다 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들은요 광풍으로 인해서 이제 허리케인 같은 굉장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데 그래서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짐을 바다 가운데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 던진 짐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너무도 소중하게 여겼던 짐들입니다. 그들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그동안 노력한 대가였습니다. 그것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평소에 아끼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생명 앞에서 모든 짐들을 다 바다 가운데 던져야 됐죠. 그것을 던져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노력을 다 했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밑바닥 한계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스스로 절망하고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꼭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런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죠.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갑작스런 암 선고로, 뜻하지 않은 질병의 문제로, 갑작스런 사업의 기울어짐으로, 내가 다니던 회사가 망함으로,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 가운데 좋지 않은 어떤 불신과 또 원망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망 없는 때에, 아니 소망 없는 자들, 그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멱살 캐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소망 없는 자들,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요, 죄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강조된 부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미항해서 떠나기 전에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배와 우리의 생명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더라면 좋을 뻔했잖아요. 이것을 잘못 들으면요, 아우 내가 뭘 했어,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아요. 참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뭘 했어요, 꼴 좋네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말이었어요. 이제 죽음 앞에서는 돈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님을 일깨워주며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 배에 멱살키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거죠. 그러면서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모두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죄수의 말을 듣고 한 줄기 소망의 빗줄기가 비추는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안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을까요?
대부분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한 이 사도 바울, 죄수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했던 사람이구나. 맞아.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그 이야기에 점점 소망을 갖지 않았을까요?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점 소망의 빛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근거가 있는구나. 저 사람은 허풍을 떠는 게 아니야. 맞아. 우리가 떠나기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지. 놀라운 것은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의 말에 미양에 있을 때는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배에서 풍랑 중에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말에 안심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과 안심이 주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구원을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면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평안을,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선 왕가의 왕손 중에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재영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요, 을사보호제약이 체결될 때에 나는 왕손의 특혜를 깨끗이 포기한다 하면서 왕손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혜를 다 포기해버리고 자유롭게 평민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에게 땅 문서 얼마를 남겨주고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재산을 정리를 해서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다,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해를 지내다 보니 모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아내에게 준 재산 빼고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없애고 아무것도 없어서 친구의 집에 얹혀서 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부인이요,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나에게 200석 지기를 주고 간 것을 제가 잘 들려서 지금 500석 지기가 되어서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 돌아오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의 독촉에 그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부인 정 씨는요, 부자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옆에 승동교회가 있었거든요. 승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재영 왕손은요, 충주에 있는 선산에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부는요, 예수쟁이였어요. 지금의 경동제일교회에서 영수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수가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를 호칭하는 말이 영수였어요. 그 당시에 영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마부였지만 충주에 이 이재영 왕손을 모시고 다녀오는 동안 왕족인 이재영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를 왜 믿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데?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럼 자네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부 노릇을 하고 있는가? 나으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부 노릇을 하다가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 이재영은요, 이 마부의 이야기에 또 그 복음에 좋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바로 옆에 담 사이로 무엇이 있었다고요? 승동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승동교회 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권면도 있었고 부흥회 갑시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교회 바로 옆이니까 또 왕손이라고 와서 어르신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옆집이니까. 그래서 하루 저녁 나가보자 하면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 나갔더니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마부가 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 멀어도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부가 와 있던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이 이재영 씨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거기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결국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 승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승동교회 초대 장로가 누구였죠?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 장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재영 장로님이 장로로 안수받기 전에 3년 전에 박성춘 장로가 1대 장로가 되고 승동교회 2대 장로가 이 이재영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백정과 왕족이 함께 교회를 섬긴 교회라 말씀드렸죠. 그 왕족이 바로 이재영 장로님이었어요. 훗날 이 이재영 장로는요, 4년 후에 191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남대문 교회 목사, 승동교회 목사를 지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한 마부의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나눈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지쳐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을까요? 그 풍랑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들어야 합니다. 또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위해서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는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아직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야.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던 도중에 풍랑으로 생명에 지금 지장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파도를 잔잔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는 그의 삶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기회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죄수의 신분이라고 나는 죄수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풍랑의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제게 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제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의 기도에 확실한 두 가지의 응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 지켜줄 거야. 너 죽지 않아. 사명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제게 주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 소망이 없는 자들,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제게 붙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김하중 장로님의 책,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중국 대사로 가게 되었는데 중국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작성해 놓고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대사로 가기 전에 20명의 명단을 적어 놓고 기도를 했고 대사로 가 있는 동안 4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사직을 수행하고 중국을 떠나올 때는 80명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 명단 가운데 1995년 처음 만들었던 기도 명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양차관, 가명입니다. 양차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이 양차관이라는 사람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대사님은요, 김하중 대사님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멀쩡했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병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요,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이분을 위해서, 양차관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들리는 이야기는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안 좋은 소식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요,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 양차관의 그 마음의 상태를 기도하다가 통변의 은사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장로님의 말이 아니죠. 또 얼마 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의 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는 이 말을 그에게 전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난감했다고 해요. 병원에 있는 양차관을 만날 수도 없고
공상당원들 무신론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전달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전달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중국어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양차관의 건강과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 자기가 나를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병에 걸리겠느냐고 정말로 억울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를 사랑한다. 너는 안심하라. 내가 반드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양차관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고 매우 기뻤으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양차관이 받은 수술이 아주 순조로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양차관 잘 요양하셔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열흘 후에 양차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편지를 받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에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양차관이 부인과 함께 한국 대사관 관저로 찾아와 말하게 됩니다. 대사님이 보내신 편지를 보고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늘을 향해 불평한 그 내용이 편지 그대로 씌워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대사님이 저에게 쓰여주신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쓰신 내용도 반드시 이 일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편지는 제 서재의 책상 유리 밑에 끼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던 거예요. 이 대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소망 없는 그 영혼이 내가 살겠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영적인 멱살캐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기도의 시간을 떼셔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